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읽어보도록 하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중에서 여기 있는 바벨. 자, 바벨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그 구음과 언어가 다 하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였는데 그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니까 그들은 하늘까지 높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 현재는 없죠.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입니다. 바벨은 바벨로니아, 바벨론 도시, 그리고 그 바벨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바벨이라 합니다. 그 의미는 언어를 혼잡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 자, 우리가 이 바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벨탑.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 중에 마천루라는 표현이 있죠. 마천루. 찌를 듯이 높은 건물, 빌딩.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죠. 그 가장 높은 빌딩. 옛날에는 이 바벨이었습니다. 바벨. 자, 오늘 이 시간 바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바벨탑, 바벨. 그것도 다시 이 시간에 살펴보아서 뭘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안 믿고 못 믿는 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바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해서 이 시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간 어떤 역사적인 사실, 사건, 그것만이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 1.1획도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오늘 이 창세기 11장 9절에 이 바벨에 관한 말씀에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표면적인 바벨탑, 바벨, 그것을 이 시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벨론과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은 다른 것이 아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말들이 표현의 방법은 조금씩 달리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똑같으냐? 그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경 66권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뜻하시는 큰 그림, 그 계획하시는 바를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죠. 동일한 말씀. 베드로서 3장 7절에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만 달리했을 뿐 다 똑같은 말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왜 똑같은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아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소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구원. 자, 거기에 이르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바벨이 과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온전한 의미의 차명상의 바벨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태산이 높다 하되 뭐랍니까?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늘 아래 매는 산이죠. 매이로다. 제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늘 아래 그냥 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 우리는 다 계시록 19장에도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죠. 예복. 자, 예복은 입는 것이 입어야 될 예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낮추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랍니다. 그것이 낮추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낮추어야 하느냐? 그 기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신랑을 맞이할 우리 신부 입장에서 갖추어야 할 예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1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까지 높은 마천루 바벨탑을 쌓았었죠. 벽돌을 쌓아 올려서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만, 오만, 경만. 다 같은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상좌. 사람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명성이 쌓이고 지위가 쌓이고 재력이 쌓이고 학력이 쌓이고 나이도 많이 먹어가면서 나이도 쌓이고 권력도 쌓이고 그러한 것이 쌓이면서 사람은 더불어 무엇이 더 쌓이냐면 체면과 자존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못마땅하면 바로 안가품을 하죠. 못마땅해지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언짢아지거나 하면은 함부로 대하고 비방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좌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 높이는 것을 바벨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에스겔 31장 한번 보도록 하죠. 2절부터 3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에스겔 3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바로. 지금 애굽왕이죠. 애굽왕 바로.
애굽왕 바로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모세 때에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 시켰던, 노예 생활을 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이 바로왕은. 지금 이 사건은 언제 때냐면은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모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에스겔서에서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 그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애굽왕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들. 430년간 종노를 시켰던 그 관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뭐랍니까? 내 위엄을 네게 비하랴 하시면서 갑자기 아수르 사람이 나옵니다. 아수르. 자, 애굽 사람,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 아수르 사람 다 누구입니까?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 또는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 그에 지금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여기 갑자기 레바논 백향목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레바논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소나무과 삼나무과에 있는 아주 둘레가 아름드리 몇 미터 되고 키도 한 10층 높이까지 되는 그러한 큰 나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백향목. 나무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와 아수르 사람 이방인이 백향목과 다름이 없답니다. 아주 키가 큰 구름에 닿은, 키가 꼭대기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다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11절에 보면은, 자, 제가 여기 지금 공간이 없어서 11절 내용을 쓰지를 못했는데 11절 내용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투기하였느니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여기서 레바논 백향목에 빗대어서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 그리고 아수르 사람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그 나무가 꼭대기가 하늘의 구름에 닿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바벨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바벨탑, 애굽, 아수르, 레바논 다 어딥니까?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던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 시대에도. 오늘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한 것이 꼭 무엇과 같으냐면은 그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그 나무와 같다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 사람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레바논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 자기 자신을 마음을 상석에 두고 교만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6장 26절로 29절에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16장은 누구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에스겔 16장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이 내용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하됩니까?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누구와 또 행음한답니까? 아수르 사람. 그들과도 행음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누구랑 또 행음했답니까?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갈대아는 어디냐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입니다.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으니 마음을 상석에 두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말석에 두어야 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항상 마음을 낮추어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와 기준과 관점과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낮아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교만한 마음, 여기 레바논 백향목 나오죠. 그 꼭대기가 구름에다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이 하늘에까지 닿았죠. 바벨과 같습니다. 그들이 왜 열심히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하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없애야 하는데 마음에서. 하지만 어떻게 했답니까? 심히 음란히 행음하였다. 부족하고 부족해서 만족함을 못 느끼고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고 아수르 사람과도 행음하고 바벨론 사람과도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똑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그 마음을 상석에 두고 하늘같이 높은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자, 이사야 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사야 5장 4절부터 4절 말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7절에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씨를 심어 주신 것은 농부가 씨를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 농부가 씨를 심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 주었습니다.
이것이죠. 낮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골자, 핵심은 낮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록 내가 어떤 고관직, 높은 위치에 또는 높은 돈도 많이 있고 재력도 높고 학력도 높고 권력도 있고 권위가 있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어디다 두라는 것입니까? 말석에 두라는 것입니다. 낮추라는 것이죠.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주신 대로 좋은 포도 맺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답니까?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여기서 들포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좋은 포도는 바로 공평과 의로움입니다. 공평과 의로움 역시 그 기본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어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이해할 때에 그곳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 의로움은 정의죠. 하지만 어떻게 했답니까? 도리어 포악이랍니다. 포악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상석에 앉아서 좌지우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꺼트려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못마땅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포악을 행했고 항상 도리어 무엇이랍니까? 부르짖음. 무엇을 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학력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쳐 행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달라고 부르짖기만 하죠. 잠언서 30장에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뭐라 합니까? 맨날 다고 한답니다. 달라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달라는 것이죠. 욕심. 거머리에 두 딸이 그러하면 거머리도 그러하겠죠. 송아지는 얼룩서 엄마 닮았네. 엄마를 닮는 것입니다.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들포도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벨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같이 자꾸 마음만 높아지는 것. 저 사람이 마음이 높아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포악으로 행하는 거. 못마땅하다고, 언짢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꺼트려버리고, 넘어뜨리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마녀사냥하듯이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포악으로 행하는 그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한 레바논 백향목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의 말씀 드디어 계시록 18장 말씀 나옵니다. 자,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은 바로 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바벨론. 과연 이 바벨론이 이방 사람만을 말하는 내용일까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하니까 안 믿고 못 믿는 이방 족속, 이방인, 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행음한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엇과 같이 되었습니까? 바벨론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 창세기 그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기록된 때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화, 바벨론화 된 것을 계시록 1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보도록 하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답니다. 자, 여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17장 시점이 있은 후에 18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 이 바벨론은 조금만 설명을 한다면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계시록 13장입니다. 일곱 머리 10뿔이 계시록 13장에 일곱 머리 10뿔 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 머리 10뿔 짐승을 누가 타고 있냐면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그 음녀를 바로 바벨론이라 합니다. 놀랍게도 아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에스겔 16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누구와 행음했습니까?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과 행음했으니 누굽니까? 음녀죠. 가늠한 여자, 행음한 여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과 행음하였기 때문에 음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음녀가 바로 바벨론화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시점에서 무너졌답니다. 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이렇게 될 것이다. 마음을 레바논 백향목처럼 꼭 하늘의 끝까지 닿을 정도로 교만한 마음을 먹는 그 사람은 결국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다. 그것이 이방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부르짖는 믿는 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먹는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하는 내용을 계시록 1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멸망입니다. 멸망은 파멸과 사망이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상자에 앉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이죠. 낮추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높이는 자는 결국에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성, 제 아무리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은 바벨탑과 같이 큰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자에 앉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상자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상자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큰 성이 어떻게 됐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가 받은 권세는 누가 주었습니까? 용입니다. 용. 13장에 나옵니다. 용이 권세를 주었답니다. 용. 우리 앞전에 지난 방송에서 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고 보니 무엇이랍니까? 뱀, 마귀 사단. 그 영이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인지 어떻게 알까요? 보이지 않는 영인데 성령인지 악령인지 귀신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아까 포악이라고 했죠. 포악. 이것입니다. 포악.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 믿습니다. 거룩한 척, 아무리 고상한 척, 겸손한 척,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나오는 행동,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을 외치고 겸손한 척 있다 할지라도 그 행하는 행동이 못마땅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언짢다고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마녀 사냥하듯이 비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포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처소입니다. 마귀 사단,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백날 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날 천날 말해봐야 그 행하는 행동, 행위가 마음을 낮추지 못해서 높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려 주지 못하고서 자기의 유익대로 좌지우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다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 귀신의 처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이미 6천년 전, 자 정리합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것이 바벨이라 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바벨탑, 그것은 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딱 그림만 봐도 저거 바벨탑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는 도의 초보입니다. 그 표면적인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 마음에 높디 높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높디 높은 교만한 마음을 쌓은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 바벨을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여서 창세기 11장에서 기록하신 것이요. 그 말씀을 창세기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까지 기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알파와 오메가처럼 항상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여서 더는 높은 마음을 먹지 말고 상자에 그 마음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